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 4장. 여러분들이 우리 어제 새벽 예배 없었지만 어제 큐티 내용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요절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저를 믿는 자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낸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 대표적인 성경의 요절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은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그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문화의 비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또 그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찾으시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1대1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만나셔서 바로 그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누가복음 15장, 또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주님이 바로 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이사야서 4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에 세상을 짓기 전에 나를 모태에서 조정하시고 이미 나를 알았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를 이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을 바로 드린 그 말씀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바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기 삶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고백을 말씀하고, 그 고백 가운데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믿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바로 그 우리가
말씀을 쭉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맞아 주셨는가. 그래서 바로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로 한 마리의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열 문화 가운데 한 문화를 잃어버린 걸 말씀하시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 세 번째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그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 그냥 제시해 주시고 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랬습니다. 상거가 먼데 누가 먼저 알아보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 하나님을 아는 바울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믿는 바울. 우리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너희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때나 자기를 동등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형처럼 내어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말 바울을 보면 그 말씀을 쭉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그의 고백 가운데는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바로 그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정을 바라보고 여러분 준비됐나요? 그러면 준비됐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건데 준비됐나요? 정말 준비됐나요? 주님 맞을 준비 되셨나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등불 들고 기름 준비가 돼 있나요? 주님 맞을 준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부탁해요?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오나니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와 율법이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고 부탁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를 지켜요?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켰다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게 믿음 지킨 거예요? 믿음 지켰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부딪혀서 깨어지고 말씀에 내가 치열하게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는 것. 내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예비되어져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쓴 글을 봤어요. 세상 떠날 때 유언할 수 있는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유언할 수 있는. 유언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에 천국의 문턱에 섰을 때에 돌아온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유언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처럼 이 예비는 그래도 사노라고 살아왔다. 너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 앞에 무릎 꿇은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감동을 주는 여러분 침묵 속의 감동이 뭔지 아세요? 침묵 속의 감동이 내 생명이 마지막 떠난 그 순간에 이 땅에 남겨진 육체 앞에서 무릎 꿇은 자녀들 후손들이 아버지의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 때문에 이 땅을 떠나셨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 중에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 그래요?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침묵 중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을 알 때에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신적인 권위, 전제하신 그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내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도 그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그러라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러라. 내가 예수라.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고 하는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이 내일 새벽부터 볼 큐티의 내용이지만 어디로 달려가요? 동네로 달려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행위가 뭐였어요? 바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오늘 수가성 여인을 보더라도 내가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예수님 만나야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요. 알아야지요.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을 보면 철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철이 없다. 철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철이 없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이 있는지. 어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울려주는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아이가 아버지 장례식인데 어린 것이 아버지가 쓰고 근무하던 뭐라 그러죠? 머리에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이바, 그 모자를 쓰고 노는 거예요. 장례식 현장에서. 장례식 현장에서 그것이 이렇게 떨어져 SNS에 이렇게 퍼지면서 저는 어제 저도 그걸 보니까 아이가 철이 없는 건 그건 철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철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잖아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는지, 아빠 장례식을 지내는지. 그 사진 보면서 저는 그걸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인지도 모른다. 예수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아버지가 떠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버지가 없는 삶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가지고 노는 아이를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로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정말 얼마나 알까, 얼마나 알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 당신의 어떤 신적인 권위, 내 남편을 데려올 줄 모르는 거 아시면서 그 여인에게 메시아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가운데 바로 내가 그러라. 오늘 이 여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이 만나서 안 될 사람, 만나면 오히려 부끄러움이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오늘 우리를, 나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내가 그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알아,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그 예배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삶이고 예배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수치와 수욕의 대상이 되어졌던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를 찾아가신 주님, 오늘 우리를,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나에게도 내가 그러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너의 구원자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알아 내 삶이 드려지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주님을 앙모하고 그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저 산에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을 알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